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. 그는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.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이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.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포도밭으로 가시오.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.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.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.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.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.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.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.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.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.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두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자들을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.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. 친구여,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.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. 당신 품삯이나 받아 돌아가시오.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.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.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.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. 오늘 강론은 좀 길게 해도 되죠? 네. 하지 마요? 해요? 억지로? 네, 오늘 우리가 들었던 가시나무 얘기 독서, 가시나무의 우화라고도 합니다. 요탐의 우화라고도 이게 불려지는 이 우화에 나무가 나오죠. 무화과도 나오고 올리브 나무도 나오고 그 나무들이 저마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도 자기네들 이제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가시나무가 왕을 수락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지도자 왕이라니까.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, 섬김에 또 봉사의 어떤 것보다도 자기 개인의 어떤 사익, 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. 이제 한편에서 이 가시나무 우화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.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? 아니면 말고. 네, 이제 이 가시나무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 교훈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시나무를 봤냐 그랬더니 예, 봤다고.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가시나무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죠? 찔레꽃나무, 장미나무, 장미꽃나무 뭐 이제 가시나무를 쭉 됐어요. 예, 가시나무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.
호랑가시나무 뭐 이런 가시나무가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가시나무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승이 또 묻습니다. 제자들에게. 그러면 아름드리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?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,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가시나무가 그러면 왜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없을까?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, 뭐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가시나무가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, 가시나무의 특징이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나게 만들죠. 가시나무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가 없다. 이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사람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. 쓰임새가 없다. 이 가시나무는 그래서 나무로서, 목재로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이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, 누군가에게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나게 만들기 때문에. 우리들도,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,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피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큰 나무,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입에 가지고 있는 가시, 또 손발이 가지고 있는 가시,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시, 이러한 것들로는 큰 제목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.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 속에, 또는 우리의 우리 행동이, 또 우리들이 말하는 입이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고 그에게 아프게 하고 피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들 성찰해 봐야 할.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,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. 이런 이제 교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.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의 얘기는 참 바보스럽다. 좀 이 임금을, 적어도 임금 지불하는 순서만 바꿔서도,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그와 계약한 그 한 데나리온을 줬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? 기뻐하며 자신의 오늘 하루 일을 충실히 다 하고 그 한 몫을 받아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? 그런데 보란 듯이 끄트머리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니까 열받게 된다. 좀 바보 같아. 주인이 잘못한 거죠?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. 처음 온 사람부터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갔을 거고, 나중에 온 사람은 더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,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할 부분들이 이 하느님의 정의라고 그래요. 이 사람들, 우리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눈높이 똑같이 해서 이 기준을 잡고 있지만 정의는 그렇지만도 않다. 하느님의 정의는 이렇게 그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, 이것이 정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.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는 다를 수 있겠구나. 인간의 정의는 당연히 이 처음에 온 이 노동자, 이 일꾼의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죠.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대우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처음에 이 일꾼이 이 밭 주인과 이야기하기로는 한 몫이,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었는데도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. 이것은 저주가 아닌데 분명히 축복인데도 저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와 하느님의 정의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.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사,
또 꼭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일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. 얄미워 죽겠어. 그죠? 봉사할 때도 성당 일할 때도 늘 생생낼 때만 딱 나타나. 그리고 또 먹는 자리는 칼같이 하고. 이런 사람도 있어. 어쩌라고. 그들도 마음으로는 한 몫을 이제 있었겠죠. 마음으로 하는.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와 우리 인간의 정의는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까지도 하느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, 선한 마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, 이것이 하느님스러운, 하느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 너른 마음으로 하루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